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떨까? 딱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다른 시편에 보면은 창고에 백곡이 가득하다. 온갖 곡식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들에는 양들이 천천과 만만, 수양과 양들이. 그래서 먹을 것이 넉넉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3절에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알맹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복되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기름이잖아요. 기름하고 열매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요긴하고 아주 좋은 미래 가정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섬겨.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그 다음에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들에는 양과 수소가 정말 가축들이 천천과 만마다 번성하고 그런 그림이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봄바람이 불어 있잖아요. 겨울바람 없어요. 사철이 봄바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믿음의 반석이 든든해서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기 말하는 동산은 놀이동산이 아니고 낙원, 천국의 복락이 가득한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렇게 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백곡이 가득하고 또 양들이, 수소들이 천천과 만만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한다는 얘기는 100% 마음과 뜻과 힘을 계속해서 다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6절에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고, 다시 말하면 교편만 붙여놓고 속은 아니고, 혹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속은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 자, 그래서 이것은 나의 삶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과 또 그 다음의 자녀들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7절에 말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그러니까는 이제 집이나 길이나 장소죠.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누워있다는 얘기는 밤에 자는 거고, 일어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시간이죠.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면 그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넘쳐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집,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다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세상은 하나님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어린 감나무처럼 되고, 들에는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되고,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얻게 되고, 이러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모실 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락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도 좀 괜찮으면 동물원에 가요. 별 볼 일 없으면 동물원도 못 가. 그러면은 돌고래 쇼 하잖아. 바다에 있는 것 중에는 돌고래가 좀 영리해가지고 훈련하면은 재주 좀 부리잖아요.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짐승 중에는 좀 사람 닮아가지고 흉내내고 좀 비슷한 사촌이 있죠. 원숭이. 걔네들은 좀 지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원숭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잘 살려고 그러면은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멍청해서 죽어. 그래서 그 엄마를 잘 만나야 되고, 엄마는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 잘 만나야 되냐? 할머니를 잘 만나야 돼. 할머니를 잘 만나야 돼. 원숭이 할머니가 뭐 하냐? 나무에 올라가서 언제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지, 또 나무를 건너갈 때는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 다 가르친다고. 원숭이도 잘못하면 나무에서 떨어진다 하잖아. 그건 할머니가 잘못돼서 그래. 적이 나타났을 때 도망가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적이 아니면 도망갈 필요가 없어. 먹을 게 천지야. 아무거나 막 먹으면 배탈 나거나 독초 먹어서 죽어. 골라서 먹어야 돼. 그런 거를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거. 그만큼 복락이 있는 거예요. 엄마도 없어. 할머니도 없어. 나 혼자 살아. 잡혀먹는 거지. 근데 인간은 원숭이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원래부터 다르고 종자가 다르고, 그것만 아니라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교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대학 나와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요즘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살기 어려워요. 돈은 있는데. 그래서 무인으로 주문하려고 하면 식당 가서 혼자 있으면 밥을 안 줘. 가서 다 해가지고 자기가 주문할 줄 알아야지 밥이 나온다고. 저도 한때 커피 마시려고 길거리 서 있었어. 테이크아웃 하는데. 안에서 일하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그 뒤에서 알려주더라고. 그거 주문하시라고. 그럼 막 눌러야 되는데 처음 왔는데 어렵더라고. 지금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지 가르치는 만큼 그게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다음 세대에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것 중에서 밥 사먹는 거 가르치고, 핸드폰 하는 거 가르치고, 뭐 수학 문제 가르치고, 그것만 해서 안 되죠. 복의 근원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나오면 되는가. 지렁이가 마른 날 땅속에 있어야지 밖으로 기어다니면 곧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하나님의 응당한 대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유전자를 받잖아. 신앙의 유산도 받아야 돼. 누가 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지 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아주 뜻깊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할 때 어른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런 뜻이니까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어른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모르고 너 이런 거야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애기야 애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줄 알면 그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려고 하면 부모들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아이들하고 자전거 정도 탈 줄 알아야 돼. 그러고 나가서 좀 농구도 하고 축구도 좀 볼도 차고 그럴 줄 알아야지 좀 괜찮은 아버지요. 돈은 벌었는데 통장으로 다 들어가서 뭐 어디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이렇게 아버지 되면요 안 돼요. 오늘 밤 0시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그 축구 올 시즌 마지막 시합이 있어요. 전부 다 오늘 0시에 다 같이 해, 승부조작할까 봐. 근데 오늘 중요한 시합이 있어요. 손흥민이 중요한 시합이 있어요. 그런 거 정도는 알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진짜 아버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기도는 뭐 하라는데? 이거 완전히 불량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속에는 어머니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게 뭔데요? 십계명 좀 알려주세요. 몰라. 그냥 네가 살고 싶으면 살아. 이거 완전히 그냥 불량한 아버지예요? 불량한 아버지야? 천국은 있나요? 몰라. 나 안 가봐서. 구원 어떻게 받는데요? 몰라. 예수님이 뭐 어쩌고 그러는데 몰라. 그러면 자식들 뭐가 되겠어요? 독초로 먹죠. 독초 먹죠. 그런 아버지 되면 안 되고 그런 부모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좀 성경 좀 아시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아들이고 어머니 아들이요. 독일 나치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그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렇게 피해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 학살한 게 제일 큰 죄잖아요. 근데 이 코리 텐붐의 집안의 아버지가 캐시퍼 텐붐인데 그 유대인들이 막 잡혀가서 없어지고 죽고 하니까 숨겨달라고 막 오는데 숨겨주잖아,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밀 경찰이 눈치를 채고 이제 점점 이렇게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는 거. 원래 가정예배 드렸어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기도하고 각자 방으로 흩어져서 하고 그 경건한 보통 생활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주 어려운 때가 다가오고 자기들이 이제 잡혀가면 자기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때가 오니까 그날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아버지가 식탁에서 기도하면서 읽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날마다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잡혀가게 되죠. 정말 멋있고 경건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 그때 뭐라고 한가 하면 열왕기상 2장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복잡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형통할지라. 솔로몬이 지금 나이가 한 14살 정도, 아직 청년이 안 된 이런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죽게 되니까 네가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알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이런 가정.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살았는데 이 갈대아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 굉장히 비옥하고 도시가 잘 사는 문명의 발상지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여기 떠나라 해. 어디로 가는데요?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땅이 가보니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아주 변방에 있는 척박하고 아주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를?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죠.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개인에게 너 떠나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민족을 이룬다. 민족을. 큰 나라를 이룬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살고 있는 한 남자잖아요. 한 시대에.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성경이 기록돼가지고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복 줘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우리 믿는 교회 백성들이 쭉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나 혼자 살다가 다 없애버리고 땅에다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에다가 이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물려주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너에게도 줄 거야. 어느 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버지 오늘은 번제 드릴 양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막상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늘은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란다고 해서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끈으로 칼을 들어 치려 하잖아요. 그때 이삭은 청년이었거든요. 우리 중학교만 되더라도 중학생만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매를 들면 엄마가 왜 그래서 팔 팍 분진다니까. 엄마도 조심해야 돼. 초등학교 어릴 때나 그러지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이삭이 늙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왜 이래 칼 콱 뺏어가지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나 죽으시라고. 근데 이삭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 하나님 원하시면 내 죽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겠는데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왔는데 야곱이 싹 만들어 와가지고 형 예상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축복을 받아 갔잖아. 그러니까는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는데 얼마나 열렬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원래 자기는 태어날 때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12아들들에게 흘러넘치는데 야곱도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루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해야 될 일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셔가지고 이와 같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돼. 부모한테 받는 유산이 있잖아요. 부모한테 받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기름진 복, 이거를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된 가정 그러면은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그 다음에 천천과 만만으로 양과 소가 번성하고 그게 딱 떠오르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다윗이 이렇게 아들에게 유언했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지.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했지.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그런 부모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거를 달라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주세요. 축복의 유산을 주세요. 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가서 성공한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강영우 박사 가정 얘기를 많이 얘기했어요. 중학생 때 실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고등학교 갈 때 자기는 점자를 배워가지고 그 맹학교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연세대학 들어가서 미국 유학을 가고 근데 이제 자기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교육학 박사야. 그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학 박사가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걸 줄 때 세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세 가지를. 니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도록 해라 했는데 하나가 육체의 건강이고 육체의 힘이고 두 번째가 교육의 힘, 지식의 힘이고 세 번째가 영적인 힘, 신앙의 힘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갖추도록 해라 아들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기준이. 육체의 힘을 키우도록 해라. 얼마만큼? 마라톤 42.19 풀코스를 뛰는데 3시간. 집에 가서 훌륭한 아버지 되려면 집에 자녀들한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 풀코스 3시간. 그거 하고 와라 해야 돼. 아멘? 오늘 애들은 죽었어 와가지고. 그래서 너희들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 자녀들이 신체 튼튼 건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인생 사는 거예요. 꼭 2박 3일 게임하다 죽으면 안 돼. 예? 길거리 서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막 패싸미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마당에도 그걸 자꾸 가거든요. 거기 가서 길도 없을 뿐더러 거기 가서 좋은 일이 안 벌어져. 혹시 교회 오면은 여기 기도하는 기도실이 어딘가요?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주지. 근데 그거 저 풀밭으로 자꾸 내려가서 둘이서 싸우거나 담배 피거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몸 다 상해. 하지 마라. 두 번째 힘이 뭐냐면 지식의 힘이야. 공부 좀 해라. 그래. 공부 좀 해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문대학 가고 그래서 나중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랬어. 공부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지식의 힘이라고. 배우는 게 힘이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영적인 힘인데 그 영적인 신앙의 힘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이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거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간증하는 책을 쓸 때 책 제목이 뭐냐면 빛은 내 가슴이었잖아요. 빛은 내 가슴에. 자기 시각장애인이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 어두움에서. 그러니까 야 너는 중학생 때 실명했으니까 인생 틀렸어. 가서 점자나 배워가지고 그냥 안마나 해. 안 한다 이죠. 예, 그런 시각장애인이 무슨 대학을 갑니까? 대학 갔다 이죠. 유학은 왜 가는데 유학 갔다 그죠. 유학만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워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는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육체의 힘이나 지식의 힘이 아니라 신앙의 힘이고 영적 힘이었단 말이에요. 낙심될 때 누가 이렇게 해주냐. 밥 먹는다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눈 뜨고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지. 눈 뜨고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우느냐. 눈 못 보는 장애인이 눈 뜬 사람들 앉혀놓고 늘 간증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유익하게 살고. 근데 간증하잖아. 거꾸로 됐잖아.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신앙에서 오는 영적 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힘의 원천인 거예요. 그 신앙의 힘. 신앙의 힘을 키워라. 마라톤 3시간에는 할 수 있어? 힘들지.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힘이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신앙의 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은 해받지 않고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힘, 그런 힘,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힘, 그 힘을 갖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니 그럼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어머니 기도했어요? 어머니 마귀짓만 해가지고 성질만 냈어. 자식들한테. 어머니 기도해. 속상하니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한나처럼 눈물으며 기도해.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는다.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어머니는 즐거우면 찬송을 불러. 얼마나 경건한 어머니고 어머니 아버지예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그래, 코리텐범 집 얘기도 했지만은, 집에 아버지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다음에 감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집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성경책을 읽어. 드라마만 보는 게 아니야. 요즘 어머니들 신식이 돼가지고요,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대낮에 공원에 앉아가지고요, 낮술을 막 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전에는요, 보면 막 앉아가지고 맥주 먹고요, 여자들 잘 먹어요, 엄마들. 남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는 낮술하고 공원에서 맥주 들다고. 우리 엄마는 성경책 읽었는데.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 같이 합니다.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부모님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경책 항상 펴서 읽고,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고, 우리 자녀들이 부지런히 배워서 살아야 될 영적인 삶이고 신앙적인 삶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묶으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손 쓰라는 얘기죠. 손은 뭐예요? 일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 미간에 붙여. 미간이라는 게 이마에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또 자기가 뭔가를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이 내 사상, 하나님 말씀이 내 손, 하나님 말씀이 내 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생활, 그게 배우는 생활이에요. 말씀대로 배우는 생활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우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가 돌아오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환영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사울이 뿔났어.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니까. 그러면 사울은 장인이고 다윗은 사위거든요.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자기 딸 준다 했어. 근데도 자기를 도운 다윗이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위로 삼았으니까. 근데 그걸 미워해가지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는 늘 쫓아다니잖아. 다윗이 도망다니잖아.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었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걸로 턱 들어오니까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뭐랬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사울이 악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굴속에 찾아와서 죽고 싶어 찾아온 거라고. 이거는 뭐 단칼에 쳐 죽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칼을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굴속에 숨었는데 자기 발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확 치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울은 누구?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잘못하고 있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칼로 목을 탁 쳐서 떨어뜨려야 되느냐 피 흘려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알아서 끌어내리든지 하겠지. 참자 칼을 내려놓잖아.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칼을 내려놓잖아. 당장에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칼을 내려놓잖아. 그게 다윗의 사상이고 다윗의 손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찬양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산 거예요. 복된 사람이죠. 요셉이 형들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게 어느 날 이제 그 주인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돼서 살만한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랑 동침하재? 그러나 요셉이 안 한다 해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동침하자 그랬는데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어느 날은 갔더니 요셉을 확 잡아챘어. 그래서 성폭행의 원조는 여자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옷 중에는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을 잡아당기니까 요셉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옷하고 요셉하고 분리됐어. 그 나중에 이랬다고요. 이 옷을 보라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도망갔다고 이 보라고. 근데 사실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감옥도 간다고. 근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큰 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그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할 때 처음에는 눈짓하다가 나중에는 말 걸다가 나중에는 손잡아 다니다가 나중에 내가 옷 벗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은밀한 데서 하지 보는 데서 하겠냐고. 사람들 보는 데서 하겠냐고. 근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 다 보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어디 있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 하나님 다 도장 찍고 다 사진 다 찍잖아. 그러니까 나 못한다 그지?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근데 주인의 아내하고 동침하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나한테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킨 건 다 하지만은 시키지 않은 건 나 안 한다 했잖아요. 그게 요셉이요. 그게 바로 사상이고 그게 바로 손과 발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배운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 행실을 어떻게 할까? 청년 힘세죠. 하고 싶은 것도 많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비추면 가는 거예요. 보고 구덩이 안 빠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이게 고속도로 같지만은 정말로 멸망의 길이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한 길이다. 하나님 말씀 빛이다. 19편 10절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꿀, 송이꿀 너무 달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다 같이 합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기 보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양식. 생명의 샘은 생수. 먹고 마셔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수예요. 자,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볼까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딴 데다가 한눈 팔지 말라고. 돈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돈 따라서 커피도 달라. 돈 따라서 비행기표 끊어도 좌석에 달라. 식당 가더라도 비싼 거는 돈 많이 달라 그러잖아요. 좋은 거는 돈 많이 달라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다른 신이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요. 돈 사랑하고 돈 좋아요. 돈 사랑하면 망해. 돈은 돈일 뿐이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냐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 건강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건강.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몸을 보존하고. 얼마나 투자합니까? 밥숟가락 들기 전에 아이고 많이 먹으면 살찌는데 그런 것도 많이 먹더라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아프면 병원 탁 가고 말이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앞에 그것보다 더하는 건 하지 마라. 건강 귀하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나의 행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쓰잖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나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부모나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라. 하나님 사랑 제일이다.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라고, 조잡한 거 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가지고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되는 일 하지 말라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의 날을 지키도록 하라고. 오늘 예배의 날이에요. 빨간 날 공휴일이 어디 있어요? 예배의 날이지. 그러면 주일 되면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인데 예배의 날인데 벌떡 일어나면 어디로 와야 돼? 예배당을 와야지. 눈 뜨고도 배가 산으로 가도 간다 말이야. 산으로 간다. 배가 바다로 가야지 산으로 가면 되는가? 6년 동안에 일 열심히 하면서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 했는데 예배 드린다를 뭉개버린다. 예배 드린다 뭐합니까? 예배 안 하고. 예배 드리고 하란 말이야. 이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게 복된 가정이죠. 다섯 번째, 부모 공경하라고. 부모를 중히 여기란 말이에요. 중히 여기란 말입니다. 개밥도 못하게 여기니까. 일단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산책로도 막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산책로 옆에 거기 공원이 있는데 저기 변전소 지나서 막 파헤쳐 놨더라고. 보니까 뭘 만드는데 개공원 만들어, 개공원. 일산은 너무 좋아가지고 꽃과 호수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개공원까지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막 개 놀이터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개 데리고 막 놀고 하더라고.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 공경은
어떻게 하시나요? 걔들도 심심하다고 공원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금 냈는데 거기다가 다 갖다 넣었다고 나무도 잘라내고 막 해가지고 개공원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 부모 공경 하는가 안 하는가? 살인하지 말라고. 생명 귀역이란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랍니다. 순결하란 말이에요. 가정이 순결하란 말입니다. 온갖 잡탕들이 다 되니까요. 가정이 흠이 많아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남의 거 좀 가져오지 말아요. 남의 거 막 뺏어오고 말이에요. 사기치고 말이에요. 내 거 귀하니까 남의 거 손대지 마라. 9번째,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서 막 뒤에 가서 막 험담하고 욕하고 막 인터넷으로 막 하고 가서 막 모른 막 하고 그래가지고는 막 뒤에서 그냥 사람 막 완전히 막 명예를 짓밟아가지고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놓고 나쁜 놈 만들어놓고 그런 거 하지 마라. 10번째, 탐내지 말라고. 그냥 내 거 만족해. 하나님 주신 대로 양식대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모자라가지고 삐딱해가지고 옆에만 보고 항상 불만이 많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이 나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을 보면 우리 자녀들 이거 좀 가서 보세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밑에 우리 오늘 같이 온 우리 자녀들만 합시다. 우리 어른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애들 다 어디 갔어? 애들 다 소리 좀 내봐. 하나님 아버지. 싸우겠다.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하라니까. 하라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목사님 귀히 여기라고. 스님은 스가 아니지 님이지. 근데 목사님은 꼭 님자를 빼가지고 목사인데 앞에다가 이 목사, 저 목사, 그 목사 막 이러더라고. 목사님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도록 하라고. 자기 집 주소가 있으니까는 그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다 있지만은 조직된 교회는 자기가 등록해서 신자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앉아가지고 들에 앉아가지고 뭐 라디오 들었다 하고 TV 봤다 하고 영상 봤다 하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닌겔 맞으면서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동영상 보는 거 그거는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아니에요. 와서 제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라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5번째 원수 만들지 말고 6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7번째는 잠자기 전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8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꼭 읽도록 하고 9번째 남을 도울 때 도와라. 10번째 예배 시간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시간 앞에 앉으라고. 떠들지 마라 말이에요. 장난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왜 그러니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집사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했어. 그러면 엄마가 뻗쳐와가지고 교회 선생님 그럴 수 있냐 그래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해야 되지. 장난하고 뒤하고 놀러가고 졸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는가?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장에 이렇게 복 준다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28장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이라고 하는 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네 안에서도 동네 밖에서도 집에서도 출근에서도 4절 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이고요. 토지의 소산이라는 것은 농산물이죠.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는 목축하는 가축들이죠. 전부 다 복을 받을 것이고 5절에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에 복을 받아가지고 먹을 게 이렇게 쌓여있는 거죠. 기름진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약속이 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지렁이가 해놨을 때 땅속에서 기어나서 돌아다니다 죽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막 사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집이라니까. 기둥 없는 지붕이 무너지잖아요. 기초가 부실해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다 쓸려 내려가잖아. 둘이 좋아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게 집이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집이 정상적인 집이야. 나를 어떻게 믿어요? 진짜 멍청하기는. 보험 등감에도 얼마나 많은데 기어이 하나님 없다 해서 되겠어요? 보험은 들면서. 로버트 할리가 미국 사람인가요? 기아 있잖아요. 한국말 잘하잖아. 부산 사투리 하잖아. 한 뚝배기 하다가 대마초 뚝배기 했어. 마약했다. 대마초인지 마약했다고. 얼마 전에 그래서 막 뉴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엊그제 보니까 희귀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몸 전부다가 막 2배로 불었다 하더라고. 잘못하면 죽는데 죽진 않고 아주 뭐 신경 말초에 뭐 암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 알아보기가 어려워. 좀 그러고 있대. 한때는 막 잘 나갔잖아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남편이 아니라고 아내가 남편 압니까? 몰라. 연애할 때 알았는데 집에 살아보기 다르더라고. 부부싸움 왜 해요? 내 정도로 하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없이 어떻게 둘이 사냐 말입니다. 살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완전 럭비공이요. 그 유전자가 어디서 들어간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뭐 쌍꺼풀 있는 유전자가 들어가면 쌍꺼풀 있는 거고, 코가 높은 게 들어가면 코가 높은 거고, 다행인데 안 되면 올려야지 어떻게 찌집고. 성격도에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적인 것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10년, 20년을 같이 살면서 같이 먹다 보면요, 후천적으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천성적인 것도 물려받지만 후천적인 것도 많이 물려받아. 자녀들도 럭비공이죠. 부모들도 뭐 살다가 황혼 이혼산 그렇게 많은데 럭비공 아니야?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 내가 살려면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부부가 함께 둘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놨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모 형제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법대로 살면 복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도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거고, 어떠한 나쁜 유전자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대대로 올라가면 그 고약한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자녀 중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도록 해라. 아멘. 이것이 정상적이고 온전한 겁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마지막에 고민은 뭐냐면 치매 안 걸리고 암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암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치료가 되는데 치매 안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고독사 안 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고독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올라갔는데 치매 안 걸리고 고독사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조건 없어. 내에게도 하나님 없고, 우리 부부도 하나님 없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없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 세상에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하자마하면 막 전부 다 영상에도 잘리고, 영화에도 잘리고, TV도 잘리고, 다 잘리는 거예요. 되겠어, 이 세상이? 안 되지. 코로나라도 못 막아가지고 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왜 하는데 누가 막아? 못 막아. 그냥 싸우는데. 쥐들 생각이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냐고. 빵도 못 사 먹는다며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않고요. 말 무척 안 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자. 다 통일해가지고 악마들이 합창해요.
깨구리들이 깨굴깨굴 한다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을 말씀을 들어야지. 들을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자녀 천대 이르러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런 축복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온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